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인사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보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할렐루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돛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돛대도 삿대도 없이 어떻게 배가 이렇게 갈까요? 바람 부는 대로 또 물결 이는 대로 가는 거죠. 일제 치하에 있던 대한민국의 이 형편을 묘사한 동요죠. 거칠게 또 헤쳐나가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지혜도 국력도 국방력도 경제력도 없는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정말 가야 할 그 길로 결국은 계속해서 가게 하신다라고 소망하며 부르는 동요입니다. 글쎄요, 어디로 갈까 헤쳐나갈 힘도 없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어찌할꼬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러나 갈 힘이 없어서 오늘은 또 주저앉아 잠을 청하는 한 사람 야곱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막막한 야곱. 그 야곱을 이제 3주간 봐야 되는데 아마 2주간에 집중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같이 봤죠. 복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모습, 왜 야곱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 잘 알고 있죠. 41절 같이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죠. 형제들이 모였는데 다음 명절 때는 너 가만 안 둬야겠어. 그리고 그냥 가만 안 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해해야겠어. 이걸 지금 리브가가 듣고요, 야 빨리 야곱을 도망시켜야겠다, 피신시켜야겠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약 800km가 떨어진 곳,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그 당시에 이제 떠나보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서 가는 거죠. 왜요? 복 받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복 받으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복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복 받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복 받았는데 도망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러려고 복 받았나? 이게 복인가? 도적 때를 만나면 어떡하지? 들짐승 때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게 영하로 떨어지는 광야인데 추워서 동사하면 어떡하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내가 과연 밧단 아람에서 가서 우리 외삼촌을 만난다, 찾을 길도 막막할 뿐더러 만난다 할지라도 받아줄까? 만약 안 받아주면 나 어디로 가지? 집에도 못 가고 낯선 동네에서 나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돛대도 삿대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막한 거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야곱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장자권, 축복권을 받아서이기 때문이죠. 장자권, 축복권을 받는 게 나쁜가요? 너무 귀한 거죠. 어차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신 게 있으니까. 문제, 이 장자권 축복권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애써서 받아낸 장자권, 축복권이요,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을 왜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 속으로 야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는 게 좋은 건가? 모르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과정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셨는데 뭘로 복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복을 주세요. 그렇게 생육해 번성해, 그럼 그 말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감당할 것도 말씀으로 주시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가 퍼져나가는 걸 막는 세력이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뭘 막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막아서 그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하려면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의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제 안 만나야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오는 전화 받으시겠어요? 받는다 한들 그 대화를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 태는 안 내지만 속에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말씀 그 사람의 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의 말씀을 뭘로 바꾸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인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뭐가 깨질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딱 제거해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마치 뽑혀버린 식물처럼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은 거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차단시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그 말씀 들을 거 아니라고, 네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네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말을 들으라고 자꾸 우리를 충동시키기 시작하죠. 말씀의 공급이 막히면서 이제 거짓과 죽음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을 때는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좋아했어요. 아니, 너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거짓이 딱 임하기 시작하고 죽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탓하기 시작해요. 가인이 아벨 예배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시기질투가 나서 죽여버려요. 가인이 저주받지 않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그 후손인 라멕이란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 가인 건드리는 거 저주받았지 나 건드리면 더 세게 저주받아, 이러면서 힘이 있으면 사람 죽여도 돼, 나 건드리면 니들 큰일 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사람 죽여도 돼로 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겼지만, 노아 가족이 남아서 민족을 이루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꽃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에게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야 죽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 야 죽여, 저 사람 아니지, 힘을 키워서 밟아버려,
이런 힘의 논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런 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 세상을 살게끔 만드는 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자손과 땅을 주셨어요. 계속 읽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같이 읽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고 하냐면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복의 약속을 이 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복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모든 걸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증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 마귀 세상의 말을 분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내가 갈 길을 그 빛으로 인해서 가게끔 만드시는 것,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온 세상 만민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아휴, 잘 되라, 잘 되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수시, 이번 정시, 이번 주식, 이번 부동산, 이번 승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들은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이번 입시, 주여, 이번 주여, 주여,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잘 됐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잘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나가질 못해요. 이게 복인가? 여러분, 가진 걸 다 가졌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집도 커요. 차도 여러 대 있어요. 여기저기 놀러 갈 때도 많아요. 여유가 있어요. 뭐 할까요? 타락할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무슨 간절한 기도가 있겠으며, 무슨 무릎 꿇음이 있겠으며, 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겠어요? 적선하듯 던져주는 거겠죠. 무슨 중심을 들인 예배가 나오겠어요? 무슨 애끓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쉬울 것도 없는데 뭐가 복인가? 원하는 대로 복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재미있게도 교회 학교가 줄죠. 여러분 때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만큼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반의 반도 없어요. 아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 영적 흐름이 아이들의 출산율과 그대로 연결됐어요. 교회의 모습이 그냥 사회의 모습으로 연결돼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50년 후에 마이너스 국가가 된대잖아요. 성장률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잘 됐어요. 뭐가 잘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오늘 이 복이 뭔지 몰라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해서 받았어요. 야곱 기질 자체가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꼭 가져와 버려요. 그건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하나님이 야곱 나를 통해 이 땅을 향해 뭘 원하시는 걸 갖고 있는지 그 관심 없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야곱이 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복이 뭐가 있으세요? 2023년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아야죠.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좋은 것을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여행을 가고 좋은 걸 먹고 입어도 우리 영혼은 가랄 수밖에 없고, 쫓기는 인생같이 두렵고 떨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 불안과 염려 떠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뭘까? 야곱이 진짜 이 복을 알까? 우리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죠.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 다음에 그냥 그 복 누리게끔 안 하십니다. 복 담을 그릇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드라마 때문에 K 기독교라는 단어가 등장했대요. 그 드라마의 목회자의 자녀가 나오는데 막 이상하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고 용서받는데요. 맞아요, 구원받고 용서받아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복 담을 그릇인지 우리 정리하세요. 너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놓고 몇 가지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물질 테스트 시험은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전부 부자입니다. 어느 것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퍼주고 삽니다. 나눠주고 삽니다. 가는 곳마다 막 얻어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 왜냐하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시는 길이 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죠. 75세에 부름 받았지만 100세나 돼서 아이를 낳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100세 돼서 얻은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왜 줬다 뺐어요? 차라리 주지 말지. 왜 그렇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모든 걸 판을 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이라고? 그게 네 거라고? 내가 줬어. 그 아이 살게 하는 거 나야. 그 아이를 통해 일하는 것도 나야. 나를 인정할 수 있어? 나는 그 믿음이 있는지 널 보고 싶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복 담을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하세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죠. 양을 준비하시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훈련을 받죠? 이삭도 여러 가지 훈련 받죠. 뭐 우물 테스트도 받죠. 그래서 이삭도 막 씨 뿌리면 막 100배 솟아는 얻죠. 자,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할 것이, 이삭이 아이를 뱄을, 그 리브가가 아이를 뱄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두 아들이라고 안 해요. 두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서도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계속 읽어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서 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아우가 장자권, 축복권 가질 거다 라고 이삭에게, 이미 리브가에게, 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라인을 열어줬어요. 정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이삭이요, 그게 안 돼. 이삭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고기로 넘어가요. 즐거운 것, 맛있는 것, 괜찮은 것, 여기에 마음을 둬버려요. 하나님 뜻 따라기보다 내가 보기 좋은 것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을 수여하는 이 정말 중요한 의식 가운데 리브가도 초대 안 하고 야곱도 초대 안 하고 이삭과 에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어떻게 장자권, 이 기업을 물려주는 어마어마한 예식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 이건 축제죠. 두 사람만 해요. 같이 읽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뚜껑 열고 보니까 누가 복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뜻대로 역시 안 되는 거구나. 그분 뜻대로 가는 거구나. 내 머리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그분이 정하면 그분 뜻대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야곱을 바다 나람으로 보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으로 야곱을 축복해 줘요. 여러분 내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요, 이삭도 다 뒤집어 버리세요. 네 뜻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의 페이지가 많죠. 왜죠? 바뀔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 그런 분들 목장에 있죠. 내 인생 10권이 넘어도 다 말 못해요, 이런 거 많아. 다른 이삭은 짧아, 바꿀 게 별로 없어. 야곱은 분량이 많아, 바꿀 게 많아. 고린도 전후서가 왜 길어요? 바꿀 게 많아.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 맞니? 물어보세요. 넌 두껍니? 물어보세요. 아직 출간 중이야. 반도 안 썼어. 바꿀 게 많아. 내용이 많아요. 야곱 내용 많아요.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야곱을 바꾸시는데 야곱의 핵심 사항 한두 가지만 체크할 텐데, 야곱은 어떤 걸 바꾸냐? 야곱은요, 물론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죠.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죠. 속였어요. 그래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뚜껑 열고 보니까 속이는 자가 속임 당하는 자가 돼서 속임 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게 격분한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가서 할례해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할례한 다음에 꼼짝 못하는 순간에 가서 싹 다 죽여버리는 사륙을 벌입니다. 이 얘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듣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떡하려고 그랬어? 너희들 다치지도 않았어? 아니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왜 그런 걸 한 거야? 우리 기도할까?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자 여기서 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 여보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 내 체면은 뭐가 되는 거야 대체? 내 직장에서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어떡하냐? 나 자녀, 가족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야곱은요, 나예요. 내 체면, 내 위치, 내 건강, 내 돈, 내 상태, 나예요. 그게 아주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만 좋아해요. 아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누구만 좋아해요? 라헬이 낳은 야곱과 베냐민만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은요? 여러분 요셉 참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요셉만 채색 옷 입혀요.
다른 형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학교도 안 보내. 요셉만 학교 보내. 이쁘다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이쁜 아이만 돈 줘. 내가 이쁜 아이만 먹을 거 줘. 그게 야곱. 나나나만 하며 사는 삶. 이 편애와 집착이 온 집안에 들어가서 다 아프게 만들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자, 야곱을 향한 또 다른 의견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13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만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읽죠. 그 사람은 뭐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이게 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속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또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 살피신다 이러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대로 그대로 이걸 해석하자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뭐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사람이면서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고 사기꾼이고 뺏는 자인가? 이게 해석이 맞나? 맞다고 봐요. 우리 이런 사람 봐요. 야곱은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고, 그리고 천사 나타나니까 어때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막 메어 달리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 부르시면 음성 듣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요, 좋은 거 있으면 뺏어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눈물 흘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회사 나가서 갑질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부도내서 자기 재산 딱 빼돌리고 정리해버려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뜨겁게, 사업도 뜨겁게. 뭐든지 할 것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뜨겁지만 집에 가서 폭력 아빠예요. 여기서는 막 찬양하지만 저녁엔 야동 봐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의 특징은 막 가져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내 거라면 뺏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복은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인정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복이거든요. 야곱은 나눠줄 생각 없어요. 무조건 가져와서 뺏어서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실까요? 만지세요. 그냥 만지시는 게 아니고 많이 만지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파라오 앞에서 했던 말이 내 인생 130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예쁜 여자 얻었어요. 자식 많이 낳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험악해요. 내가 누릴 거 누렸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들도 다 좋아요. 내 마음 너무 힘들어. 그게 야곱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왜 전해야 돼? 왜 내가 살려줘야 돼? 왜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왜 나눠줘? 내가 왜 이번에 돈을 더 내? 내가 왜? 형님이 내라고 그래.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해 나를 빚으시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내 안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내 모습은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오면 그냥 정색을 하고 반대하는 나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세요.
네가 갈 길이 여기가 아니라고. 네가 나 찾는 거 안다고, 나를 갈망하는 거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뺏고 네가 원하는 것만 네 이기적으로 살아갈 거냐고. 이제 네가 그걸 벗어야 된다고 하나님 찾아오세요. 세 번째, 그래서 같이 읽죠. 광야의 시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3대 민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3대 4대. 저희 때는 그런 말 많이 써요. 3대 4대 가면 막 복이 내려온다고. 여러분, 3대 4대 5대를 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일대일을 만남 갖지 않으면 믿음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이만큼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 안전수됐다는 거지. 3대 4대 5대 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내가 1대1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의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면 내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됐어, 이런 거 아니고 주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목마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 그 상태 아니면 주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그 갈망, 그 허전함, 그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모실 수 있는 내면의 영적 근육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이 녀석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재벌집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려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보내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80년대 막 그쯤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립초등학교 옆에 공터를 사서 집을 지어버렸어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전하게 그냥 집 문만 열면 바로 길 건너 학교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사모님이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두 아이가 앞에 가는데 공놀이를 하더래요. 근데 공이 퉁 튀니까 한 아이가 공을 잡겠다고 도로로 쑥 나온 거예요. 택시가 무조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뒤에 타고 있던 이 사모님이 이제 부딪힌 거죠.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택시에서 내려봤더니 그 공 잡으러 간 아이가 자기 둘째 아들인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의 삶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그 학교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아이를 보낼 정도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품었지만 누가 아느냔 말이에요. 내가 탄 택시에 아이가 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걸. 아이가 내 생각대로 되는 상황이 아닌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아이를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분은 주의 길을 갑니다만,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받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 당해도 싸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명분이라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 이러는데, 야곱은요, 속여서 얻어낸 것 때문에 지금 형이 씩씩거려서 되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속여서 뭔가를 얻어낸 것 때문에 명분 없는 고난들이요, 우리를 참 철들게 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내가 저질러 놓은 물질 문제, 내가 저질러 놓은 바람 사건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받을 건 주의 용서, 주의 은혜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 명분 없는, 할 말 없는 고난, 그게 우리를 주님께로 갖고 가요. 죄 없는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같이 읽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다가 이 지점에서, 이 길거리에서 자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지쳐서 자는 거예요. 길거리에 무슨 표식이 있어요? 그냥 자는 건데, 돌이 있으니까 이거 돌 베개 베고 잤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돌 아래에서 바람을 피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아이고 여기서라도 자야지, 도저히 못 가겠다고 펄썩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읽어봐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곳이야, 그곳.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은 야곱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은 그곳에 하나님 앉았어? 주저앉았어? 내가 거기서 너 만나줄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 부치실 때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받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 혼자 내 신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도적대를 만날지 짐승대를 만날지 나 어떡해.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정확히 아신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소식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이 땅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보고하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가득한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나, 나 혼자 내 남편을 어떻게 바꾸나, 나 혼자 이 가게를, 기업을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모든 상황을 하시고 그 아이 방에, 남편 방에, 우리 일터 위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형편 올리시고 하나님의 사정 이쪽에 내리시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는 주의 눈이, 주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이지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인데, 첫 4살짜리 아이를 처음 입양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4살이라고요? 제일 예쁠 때 입양하셨네요.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더래요. 아니,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이 아주 새댁이 그냥 갑자기 4살짜리 아이를 놓고 갑자기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가 늘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삼시세끼 막 유기농으로 뭔가를 먹여야 될 것 같고, 나 만나기 전에 사랑 못 받았으니까 이 아이를 좀 위에서 계속 놀아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파에 앉지도 못했대요. 빨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훨씬 체감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 키울 때 첫 아이가 제일 힘든 것처럼. 결정적으로 혼내지를 못했대요.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이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쳐서 내 신세가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막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남편이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요, 4살짜리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보육원에서 자라가지고 어른이 우는 걸 처음 봤대요. 놀래가지고 4살짜리 아이가 와서 뽀뽀하고 주무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안해,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가 보다. 아이는 엄마를 받을 준비가 됐는데 엄마는 아이를 품을 체력도 마음도 환경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저앉아버린 이분의 마음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미안해 그러시더래요. 네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네가 키워줘서 고맙고 미안해. 그 순간 알았대요. 아, 부모는 청직이구나. 하나님이 아이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거구나. 부모는 그런 거구나.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시골길인데 블랙 아이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 빙판이 생겼어요. 처음 경험해봤대요. 자기는 부산에 살아서 위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급가속이 돼서요 더 나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더 나가는데 1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4명의 아이와 남편과 자기가 이렇게 차가 전복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운전대를 잡으면 그 달리던 속도, 뒹굴던 느낌, 주저앉은 차의 느낌이 온몸에 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리에 앉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트를 못 가고, 시골이니까 유치원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 그 모성애가요 트라우마라 이기더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순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기를 키워줬던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사닥다리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빠는 낮 시간에 택시 운전, 엄마는 저녁 시간에 택시 운전. 아빠는 그래서 다리가 다 부을 정도인데 물을 빼내면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냈던 힘이 뭔가, 이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더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참으셨구나. 나 살려내려고 그 고통, 그 채찍질, 그 모욕, 그 몸부림치는 시간의 고통 견디신 이유가, 내가 견뎌야 이 아이들 살려내니까, 온 민족 살려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불러도 외면했던 그 외면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거 견디셨구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견디셨구나. 내가 이걸 이제야 알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희노애락은 예전에는 좋은 것, 즐거운 것만 내 것이어야 되고 좋은 것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아프고 슬프고 화나는 것도 겪어야 남을 이해하고 상대가 울 때 같이 울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나나나 하는 것이 깨지고 힘들지, 아프지, 외롭지. 아, 내가 사람이 되는구나. 그제서야 상대방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구나. 이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질책을 하셨거든요. 애들 존귀하게 여겨. 저 존귀하게 여겨요. 기분 좋을 때만 그러잖아. 그러지 마. 내가 주저앉고 트라우마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고, 그런데 그 속에 눈이 열려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요.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뺏고 뺏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오셔서 다음 주에 어떤 은혜로 야곱을 이끄실지 to be continue. 여러분, 명절 나나나 하는 것들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을 만날 거고, 많은 사람을 비판할 거고, 많은 사람을 평가할 거고,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안도질할 수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뺏고 뺏어서 올라채서 밟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과 땅을 주는 이유는 네가 그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계속 나나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설 명절 속에 하나님 나나나나 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 아, 이거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귀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나나나나 하는 껍질 벗고, 그래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외롭다고 여겨지세요? 내 한계라고 여겨지는 삶이 있으세요? 그곳이 나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주님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하려고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인데 더 뺏고 더 가져오고 더 밟고 더 높아지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라고 주신 복을 내 배 채우고 내 배 두들기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 나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복이 뭔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주신 복을 내 배 채우고 내 이름 높이는 거 쓰는 거, 이걸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언제쯤 주의 이름 높이는 데 쓸 수 있을까요? 언제쯤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나와 만나는, 명절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 영혼이 뭘 원하는지, 저 속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물질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 바라보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 열어 주시옵소서. 사닥다리가 내 모든 모임들 속에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고 어찌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복이 뭔지, 왜 예수를 주셨는지, 왜 나를 성전 삼으셨는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내게 왜 예수 이름을 주셨는지, 나를 통해 왜 일하시고 계시는지, 내게 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지, 왜 내 앞에는 어려운 사람이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바벨탑 쌓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려다보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그래서 뽐내고 괜찮은 척 치장하고 우리 집은 잘 산다고 자랑하고 오히려 교양으로 치장해서 남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우리 집 자랑하는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지속은 썩어가고 자녀들은 믿음을 떠났는데 괜찮은데 취직했다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의식도 없고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괜찮다고 올라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만납니다. 뽐내려고 만납니다. 하나님, 위선자가 따로 없고 가증한 사람이 따로 없고 내가 위선자요, 내가 가증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누굴 만날까요? 이 상태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모양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복일까? 주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는 주저앉은 그 광야에, 차 사고가 난 그 어려움에, 양육에 힘들어 주저앉은 바로 그 소파에 사닥다리가 놓이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날 모여서 쉽지 않은 시간들 그 속에 내 눈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보이기를 원하고, 게임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는 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기 원하오니 제발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를 벗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더 문제인 건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주님, 알고 있다 하시면서 그 캄캄한 광야에서 정확하게 사닥다리가 내려 야곱을 이끄셨던 것처럼 돛대도 삿대도 없이 어이할고 하고 한숨 내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알고 있다 하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되어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